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행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맞은 친구가. 그런데 맞은 친구가 모래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막을 여행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이제 목욕을 하기로 했는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건져 주었어요. 그랬더니 뺨을 맞았던 그 친구가 돌에다가 이번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친한 친구가 나를 건져 주었다. 그래서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뺨을 때렸던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아까 자기가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뭔가 기록하더니 이번에는 돌에다가 자기를 구해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까는 내가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기록을 하더니 내가 너를 구해주었을 때는 왜 돌에다가 기록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해줬을 때는 그것은 돌에다가 기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도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꼭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때로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꼭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수처럼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순결하라는 말씀에 순종했고요. 두 번째는 범람하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들어 놓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내 상식에 맞는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2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하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 요단강물 안에 세우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전초 기지와 같은, 본부와 같은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길갈에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물 안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우면 어떻게 되죠? 예, 수리 내려갈 수 있어요. 물이 딱 덮여버리면 이 기념비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쓸려갈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고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랜 위에서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장사 지내고 이전 것들과 결별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딱 건너면 이제는 새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야 할 기억들은 요단강물에다가 다 묻어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단강물 안에 과거에 죄악된 습관들, 어두운 실패의 그림자들,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다 묻어버리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놓고도 과거의 연인을 잊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안 되겠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을 탈출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에 마음껏 우리가 먹었던 그 일들을 생각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단순히 먹거리에 생각했다가 아니고요. 그 죄악된 삶의 문화들, 그곳에 행했던 죄악된 습관들을 여전히 잊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잊지 못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마음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2세대도 몸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고 과거의 기억 속에 산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단강물에 대한 너희들의 그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 그 죄악된 습관들, 그 모든 악습들을 묻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단절해야만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단강물에 잊어버려야 할 기억들을 다 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의 구습,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지 못한다. 그것을 늘 안고 산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언젠가는 골마 터지게 되고요. 우리의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에 계속 빠져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보면 저 이슬람권의 극단 이슬람권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으니까 극단 테러리스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폭력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를 경험할 수 없고 성경에서 보면 예배가 막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닫히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은 어떻습니까? 탐욕은 가장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탐욕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요단강을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런 표현을 달고 있지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제약된 습관과 마음의 상처, 세상적인 탐욕과 미움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요, 우리의 어두운 모든 과거의 기억들, 그 죄악된 기억들, 상처 아픔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물결에다 우리의 잊어버려야 될 그 기억들을 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 동편 10km 지점쯤에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길갈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길갈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기서 다시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본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기념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이 기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을 반복 재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적을 잊지 않도록 그 요단강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기억 장치로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바탕으로 전쟁을 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쟁을 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는 그래, 요단강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은요,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흘려보내야 될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계속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기억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일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에 관하여 당신의 기억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다시 불당기게 할 것이다. 기억을 하면 어떤 믿음이 더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 그 믿음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만큼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할 때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기억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시편 아닙니까? 이 시편에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목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늑대들과 그 사나운 짐승으로 싸웠던 그런 기억들,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대부분이 다 반복과 계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 경험을 반복, 계속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딱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넣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계속 반복해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계속 반복해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계속 반복해서 따를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왜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여러분, 아들이 아빠에게 막 놀아줘 하고 달려듭니다. 이거 뭐죠? 기억이 있어요. 아빠가 나와 재밌게 놀아준 기억이 있으니까 아빠를 쫓아와서 그런 기대를 안고 아빠 나와 놀아줘 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의 그 경험을 기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의 기억을 그냥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계속 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기억하라는 명령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는 기억하지 말아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지나간 일이 뭐냐면요,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른 시편에 보면요, 그 출애굽의 기적을 얼마나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그 기억해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18절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왜 정말 큰 기적과 같은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출애굽의 기적은 내가 행할 새로운 일에 비하면 그것도 아니니까 그건 잊혀질 정도로 놀라운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그런 기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내가, 더 큰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기적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지난날에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은혜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주셔서 우리를 왕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그 기적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서는 그 놀랍고 새로운 은혜의 기적을 우리는 사모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감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할 때 새로운 은혜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할 때 우리 감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요, 102층짜리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빌딩인데요, 한때는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알려졌었죠. 이 빌딩을 102층으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신도교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때 그 배를 탄 사람이 102명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 빌딩을 102층짜리로 지었는데요. 이런 그 청교도자들이 이 미국에 왔을 때에 그 배의 그 여행이 너무 힘들잖아요.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02명이 출발했는데 겨우 44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해에 좀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과 인대의 습격으로 인해서 겨우 44명이 남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3년이 지나고 풍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는 풍년이 돼서 이제 살만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벌레들이 이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풍년이 돼서 이제 제도 살만한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벌레들이 곡식들을 갉아먹었었는데 그 벌레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더 놀라운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에 더 큰 감사거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억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억 속에, 어떤 기억 속에 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기억 속에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불행했던, 어두웠던,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기억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불행했던, 그 어두웠던 모든 과거 기억들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기억에, 그 은혜의 물결에 그 기억이 딱 잠기면요, 오히려 그때의 나빴던 기억, 불행했던 기억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더욱더 빛내는 기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은 한때 정말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웠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새 삶으로 변화된
그 어거스틴의 삶을 더욱더 빛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데요. 그 기억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묻어버릴 수 있고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할 때 새 일을 행하실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그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은 은혜의 물결에 다 은혜를 보내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계속 되뇌어야 돼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죠. 그때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억하면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릴 것은 은혜로 흘려보내시고 꼭 기억해야 할 은혜의 기억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세상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